말씀 우리가 룻기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오늘로써 룻기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서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찍어 왔는데요.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잘 보이시는가요? 뭐 깃털도 있고 뭐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게 뭘까요? 뭐 그냥 쉽게 봐도 저거 쓰레기 같죠? 쓰레기. 예,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제가 저거를 직접 몬트레이 수족관에 가가지고 찍어 왔습니다. 몬트레이 수족관에 가면은 단순히 이제 뭐 그 물고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 에듀케이션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저렇게 쓰레기가 있는데 저게 놀랍게도 여러분 어디서 나온 쓰레기냐면 그 바다에 가면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큰 새가 있어요. 그 새의 뱃속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예. 놀랍죠? 옛날 말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저거 무심코 던진 거죠. 뭐 저거를 쓰레기를 투척을 하는 사람들이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던지면 뭐 물고기가 먹고 죽을 거야, 뭐 새가 먹고 죽을 거야, 뭐 쌤통 막 그러면서 던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걸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참담하죠. 뭐냐면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어떤 좀 세심한 생각하고 어떤 배려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라든지 내가 무심코 한 행동에 누군가 또는 어떤 생물, 우리 생태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상처를 입고 파하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왜 성경은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이 사랑의 나눔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것 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생명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정의를 보니까 이런 정의를 합니다. 생명은 약탈이고 자기 주장이다. 생명은 약탈, 러버리, 약탈이고 자기 주장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약탈을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죄를 낳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어떤 자기 약탈이라든지 자기 주장을 넘어서는 더불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나눔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왜 인간이냐? 왜 인간이 정말로 고귀한 존재냐? 왜 인간의 삶이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나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약탈이고 자기 주장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평화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것이 다른 여타 생물과 다른 존재와 우리 인간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것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를 넘어서 그래서 우리는 떼오 드라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항해하신 드라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 잡고서 막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막 뽑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거 혹시 해보신 분 있습니까? 네, 저도 옛날에 한창 때 예수님 만난다고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막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깊은 절망과 깊은 고독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기도 합니다. 다 중요하고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그런 것들이 참 다 부질없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방식은 수없이 많아요. 하지만 어떠한 방식이든지 제가 보기엔 이 세 가지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나눔에는 시간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시간. 한번 쓰고 나면은 돌아오지 않는 나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 가운데는 수고가 들어가죠. 우리의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나눔 가운데는 나의 감정, 나의 정서, 즉 내 heart, 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려면 그 사람이 또는 그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건강하지 못한 존재는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려고만 해요.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존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죠.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교회가 가지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미랄 봉사도 하고 홈리스 봉사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귀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복지국가에 살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조지아에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봉사를 좀 다녔습니다만, 제가 어느 봉사를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가지고 봉사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신문사에다가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 글의 요지가 뭐냐면, 복지국가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복지국가에서는 봉사를 나가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봉사를 나가면은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가서 봉사를 하나 안 하나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이게 복지국가에서의 봉사의 어떠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글을 쓰면서 뭘 했냐면, 복지국가에서 봉사는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복지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금을 잘 내야겠구나. 그게 글의 요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읽으시고 정말로 동감된다라고 하면서 피드백을 주신 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복지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일손이 부족해서 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교회 청년들 데리고 또 교회 집사님들 데리고서 봉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한사랑마을이라는 곳으로 봉사를 정기적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첫날 가가지고 있었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한사랑마을은 어떤 곳이냐면 중복 장애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중복 장애자들 중에 아이들, 20세 미만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중복 장애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냐면 너무나 장애가 심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밥 먹는 것도 못하고 또 씻는 것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또 대소변 가리는 것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또 이렇게 대소변도 가려야 되고. 그런데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거기 가면은 밥도 먹여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대소변도 받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은 정말로 내가 밥 먹고 대소변하고 그냥 내가 내 몸 씻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김동문인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미국 떠나온 지, 한국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아마 그 친구가 계속 지금 살아있으면은 3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가자마자 이 친구하고 친해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자기보다 한 10살 이상 많았으니까 형아, 말도 잘 못해요. 형 이러거든요. 그런데 방에서 같이 놀다가 자기가 어디를 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는데 보니까 화장실을 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형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뭔가 그러고 가봤죠.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누워서 다니거든요. 예, 누워 다니는데 누워가지고 그냥 똥을 갖다가 푸시게 싸는 거예요. 거기다가 갔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제가 가가지고 그 똥 다 치워주고 다 씻겨주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밥 먹여주고,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적으로다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나눔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힘써서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랑의 나눔을 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업 물을 자였어요. 남편이나 아들이 모든 죽은 그런 여인네들은 그 당시에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리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물을 자를 시행해야 할 그 사람이 이거를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물을 자가 그것을 시행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여인들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절차를 지키면서 신속하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인 기업 물을 자의 그 사랑의 나눔을 시행을 합니다. 보아스의 사랑의 나눔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입은 자들은 룻하고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룻기서를 보면은 보아스의 사랑의 나눔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서 말씀은 족보로 끝납니다. 근데 그 족보의 마지막을 보면 이래요.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보아스의 사랑의 나눔 가운데 결국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보아스의 사랑의 나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80년도에 여름에 미국 메릴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가끔 그런 친구들을 봅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고학생이라고 그러죠. 일을 하면서 공부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게 가가호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고 옛날에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온종일 이렇게 방문 판매하면서 팔고 다녔는데 너무나 힘들고 그냥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 주머니를 보니까 10센트밖에 없었어요. 그거 갖다가 뭐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다음 집에 가면 내가 좀 먹을 거를 좀 달라 그래야지. 그러고서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두들렸습니다. 계세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여쁜 아가씨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아가씨를 보고서 또 부끄러워가지고 배고프다고 뭐 먹을 거 달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물 한 잔만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벌써 배고파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 젊은 처자가 우유 한 컵을 갖다가 푸짐하게 담아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꿀꺽꿀꺽 다 마신 다음에 이거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젊은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선행을 베풀면서 누구한테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서는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 소녀가, 우유를 건네준 이 소녀가 성인이 되어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시골이었는데 이 시골에 있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고 큰 도시에서 의사를 하나 모셔왔으면 돼요. 그런데 모셔온 의사의 이름이 뭐였냐면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하워드 켈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소녀한테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신 그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그렇죠. 은혜를 베푼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해자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피해자는 기억을 합니다. 저도 우리 형한테 어렸을 때 엄청 맞았거든요. 저는 엄청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면 우리 형은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요. 네, 원래 가해자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를 베푼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하니까 이 의사 하워드 켈리가 그 소녀를 보고서는 단방 알아본 거예요. 아, 그때 나한테 우유 한 잔을 주었던 그 소녀구나. 내가 그때 힘을 얻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근데 그 소녀가 이렇게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정성껏 치료를 했습니다. 그 소녀가 병이 나았어요. 자, 미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치료받고 나면 뭐가 걱정이 돼요? 치료비. 스쳐도 한 방이잖아요. 뭐 이런 데 한번 째면 10만 불, 뇌 같은 데 한번 건들면 100만 불 단위로 뛰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조지아에서 갑자기 여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뭐 한 것도 없는데 10,000불이 나오더라고. 10,000불이. 그러니까 이 아가씨도 병원비가 걱정이 됐어요.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제 병원비 걱정이 돼서 병원에서 이제 이거 날라오겠지. 그러고 하고 있는데 진짜로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그걸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산서에 다른 숫자가 있는 것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글자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유 한 잔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이 하워드 켈리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존스 홉킨스 대학 아시죠? 그 대학 병원의 설립자입니다. 이 아가씨의 사랑의 나눔 때문에 훌륭한 의사가 탄생을 했어요. 또 이 훌륭한 의사 덕분에 죽어가는 한 생명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나눔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실제로 보아스의 사랑의 나눔 덕분에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왔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사랑의 나눔 때문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더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풍성하게 해나가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함께 불러보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